오늘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음에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게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일에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웅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예전 대학생의 과외가 금지되었던 시절, 과외를 하는 대학생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보석을 가지고 갔다고 신고를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드라마에서 그린 일이 있습니다. 사회적 금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모함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가진 것을 빼앗고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물증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의심을 해소하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부정이 의심되는 아내와 함께 소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쓴 물에 빨아넣고 여자에게 자신이 탈선한 일이 없으면 해를 면하지만 탈선하여 몸을 더럽혔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맹세하게 한 후 제단에는 소제물을 드리고 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여자가 물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남성 위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물증이 없이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 무죄함을 맹세하고 준비된 물을 마시고 아무 해를 당하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약속하시며 의심당하는 아내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거나 부정한 여인을 적발하여 내쫓기 위한 규례로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규례는 오히려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의심하거나 모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속 문화 속에서 아내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남편들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우위에 있는 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실과 거짓이 판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동일하게 그 의견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위를 판별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약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